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파마 내용에 대한 질문 또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은 따로 안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에 앞서서 또 유덕준 형제님은 그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연주를 해주셨고요. 그 오늘 특송 부분과 오늘 말씀 부분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학살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는 여러 가지 치장을 하면서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와 또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굶겨 죽이고 폭격을 해서 죽이고 그런 상황이 마치 나치가 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그들이 그 유태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걸 표기하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십자가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서기관,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큰 거. 영어에서 나오는 EST가 들어가는 그것은 당연히 유일한 것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위아래 종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버금을 바로 으뜸에 이어서 버금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금을 말씀하시면서 종과 횡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위아래와 우리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계명이 된다라고 하신 것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선배님. 생각하십니다. 남편이 담화를 준비하면서 저랑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사랑, 아까 우리 병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가? 하나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도중에 조금 곁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 차관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장 차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방향성을 다르게 세워야 된다. 방향이 다르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 굉장히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렇게 좀 가이드의 그 단어로 딱 꽂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향성이 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거의 이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래서 이 방향성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도 뭐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나눔은 정말 하나님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호리지차와 천양지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차이처럼 보이는데, 방향이 달라졌을 때는 그것이 점점 뭐 벌어져서 그 차이가 천양지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오늘 그 말씀 같습니다. 처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잘못 생각한 것, 한 번에 시작할 때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차이와 심각한 어떤 결과를 빚게 되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도 문영훈 형제님처럼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좀 무거웠는지, 네, 신성란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다니요. 이대로 한 3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덕진 형제님 먼저 그 좋은 연주와 귀한 영상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오늘 문영은 형제님 그 유대 역사를 간단하게 잘 요약해 주시고 또 세계 종교 현황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이 유대교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신약은 다 부인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을 계속 부대끼면서도 신약은 부인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알던 성경 지식 내에서는 사실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어보면 뭐 구약은 구약대로 좋은 점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신약이 훨씬 좋았거든요. 우선 쉽고 신약의 가르침은 직설적이고 깊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신약 성경 왜 이 신약을 부인하나 유대인들은. 근데 나중에 조금 보니까 이제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유대인의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왕으로 오셔야 되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억압과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잠깐 오셨다가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게 있다가 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게 뭐 자기들한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기다리던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자기네 백성들이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좋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구약에 정말 이스라엘이 제대로 뭐 한 번이라도 반짝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다윗 솔로몬 때 잠깐 반짝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역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왕국이 뭐 대단하게 큰 주변에 엄청난 뭐 힘을 발휘했던 그런 증거가 없죠. 그런 유적도 없고 문헌도 없고 주변 나라 역사에는 뭐 아예 용어도 안 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뒤 역사를 계속 보면 오늘도 블레셋을 언급하셨지만 계속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아수르 바빌론 와서 끌고 가고 죽이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핍박받고 또 알렉산더 제국에 당하고 그 뒤는 로마에게 당하고 이거 뭐 계속 근대에 와서는 히틀러한테 당하고 이 민족이 도대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잠시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뭐 이천 년 역사 중에 뭐 1000번을 침범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럼 2000년에 1000번이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침입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남해안에 왜구들이 들어오고 북쪽에 뭐 오랑캐가 오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던 나라인데 그래도 제가 보면 2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은 뭐 몇 번의 병자호란 임진왜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산 적이 좀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이라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이쪽을 보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아예 뺏겼다가 고생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나라를 다시 차렸다고 하지만 계속 뭐 테러에 전쟁에 뭐 자신들이 자초한 면도 있고요. 상당 부분. 과연 이게 메시아가 오는 것인가? 과연 아니 도대체 구약은 뭘 대단한 예언을 했길래 메시아 뭐 대단한 왕국이 건설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면은 승복했을 거예요. 뭐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정말 엎드려서 절을 했다든지 나라를 복구했다든지.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사렛 변방 갈릴리 변방에서 오셨다가 그냥 뭐 불과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거고.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제가 도대체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나 과연 올 것이냐. 한 2000년쯤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도 유대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유대교인들이 뭐 1700만 명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놀랍고요. 우리가 고조선 때 나라가 망했는데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면은.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웃사랑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무튼 오늘 유대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문영훈 형제님 하시는 말씀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 중에 이제 그 헬라 문화의 한 지역을 이제 그 다스렸던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 그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보통은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대해서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그 프톨레미우스 그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프톨레미우스 그 왕은 왕이라기보다는 원래 수학사에서 굉장한 수학자입니다. 그 수학에도 한국에서는 그 도레미의 정리라 그러는데, 도레미의 정의가 있고 프톨레미우스 왕의 가정교사가 유클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 유클리드의 제자인 프톨레미우스 왕이 이제 정치가가 아니고 수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클리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이제 도레미 정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기하의 그 정리인데, 이 헬라 문명의 반대쪽에서 일어난 인텔렉추얼, 아주 지적인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극우죠. 극우파가 에브라이카인데, 그걸 무슨 이 아르헨티나 말로 제가 썼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파는 굉장히 사람들이 실용적이에요. 학문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책이 탈무드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쪽은 생활을 중심으로 한 데서는 탈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기독교가 또 나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종류의 유대교가 있죠.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적인 유대교, 그 다음에 옛날에 유대교적인 의식,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그 다음에 이 에브라이카, 아주 아르헨티나는 그 에브라이카, 생활을 중심으로 한 그 탈무드의 후예들,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그쪽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문명의 그 지배를 받을 때 그 꽃피운, 그러니까 개혁 유대인이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을 해서 그 유대인의 부흥을 하자. 그랬는 사람들의 영향권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유대인 인사들이 다 그 계통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대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한국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은 없고 그 기독교의 그림자나 어떤 면에서 껍데기만 수입해 와가지고 그것만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종교법이나 의식법이나 이제 제사법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제 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주축이 그 에브라이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의 제일 부자들이고요, 제일 지식인들이고요, 제일 정치적으로 강한 이제 그룹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가능하면은 이 종교를 어느 편협된 어떤 그 외국에서 수입된 종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세계에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IT 혁명이라든가 AI 혁명이라 그 쭉 찾아가 들어가 보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수학자들이고 그 유대인 계통이고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꽃을 피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폭넓게 자꾸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참 문영재님이 이걸 다루어 주시니까 그건 너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몇 분 말씀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자료 띄운 거를 보니까 세계 인구 82억 중에 무종교가 9억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건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숫자를 보고 거의 다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할 수 없구나.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인가 완전한 그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 신을 의지하지만은 또 거기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인간의 그런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하지만 완전히 상반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을 완전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해가지고 자기의 이익되는 거 그쪽으로만 자꾸 보게 되고, 또 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그런 것도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거 똑같은 구절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같은 데는 둘째도 그러하니, 그렇게 했어요. 첫째를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웃이 자기네들이 완전히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넓게 그 예수님이 그 해석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문자적인 해석,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더라도,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런 해석.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그런 폭넓은 해석을 하도록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늘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희 자매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신선영 형제님이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레위기 얘기해 주더라고요.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에로스 사랑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정의가 다른 것처럼. 이 유대교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유대교인들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희 예전에 아버님 말씀하실 때 늘 하시는 얘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개념, 이웃이란 단어가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이웃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이런 다음에 이웃이 누굽니까? 요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신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은 분명하게요. 잘 말해주고 있어. 이웃이 누구냐? 강도당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을 안 해요. 이웃이 누구냐 하면요. 너희 중에 이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이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데 아주 그거는 특이하게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우리 이웃이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냐 아니냐 혈통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하나 이제 참 특이한 게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유대인 중에 굉장히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창업자 그러는 친구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코멘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알란 머스크나 그 다음에 피터 틸이나 이제 팔런티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코멘트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 속지 마라. 이걸 말해요. 아마 우리가 좀 이거는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왜곡되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왔다는 거죠. 인제는 속지 말고 속는 데서 뛰어나와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는데 그걸 누가 주장을 하냐면요. 지금 세계의 제일 큰 이제 뛰어난 요새 기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앞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연구해 볼 주제입니다. 속지 마라 그거죠. 성경을 가지고 무수한 사기를 쳤으니까 이제는 더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유덕진 오늘은 형제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네, 죄송. 유덕진 형제님 아까부터 네, 손 그러면 들었어요. 유덕준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마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얘기하고 한국에서 이스마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의 잘못된 이해 내지는 그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정섭 자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해석하는 이웃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그 레위기에 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게 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을까라는 것.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스마엘의 축복을 잊어버렸을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원인 아니면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론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편협되지 않은 사랑의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만모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 뭐 그러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욕심의 어떻게 보면 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연구들은 지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결론들도 사실은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문과 또 그러한 해답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또 무엇인지, 또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그러한 질문들을 또 안 해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희원 형제님 마무리 말씀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달여 동안 또 정리하면서 저 자신은 이 교리,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는 어느 계명이로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숨은 의도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십계명이나 제대로 알아? 하는 것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본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성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석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인성을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착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생각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한번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둘람 식구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신앙을 서로 교류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본질이 우리 아둘람 식구들,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저변에 깔려서 저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